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소리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2018년 시작하면서 금요기도에 예수님의 기도를 나누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한파가 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참 필요한 때잖아요. 그래서 모든 건물이나 이렇게 관공서 지하에 보면 발전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제 연료를 떼워서 이제 이렇게 각 방마다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게 하는데 각 건물마다 이제 이렇게 발전실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영적 발전실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사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영적 에너지, 영적인 파워가 이제 공급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영적 발전실이 잘 가동이 돼서 늘 24시간 기도의 발전실이 운영이 돼야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새벽에도 모이고 또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 기도회를 모이는데요. 왜 우리는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한 만큼 에너지를 얻고 기도한 만큼 힘을 얻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나가잖아요. 다 패배하고요. 무능하게 되고 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본인이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의 후원을 받기도 하면서 영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누가의 주기도문 좀 약축형으로 되어 있는데 2절, 3절, 4절인데 2절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리고 3절, 4절은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선순위가 분명하잖아요. 먼저 주님의 필요를 구하고 그 다음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나의 필요의 우선순위가 있는가 아니면 내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좀 자신을 좀 반성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 가포교회가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식 문제, 뭐 직장 문제, 뭐 거주지 문제, 뭐 건강 문제 이런 필요들이 많겠습니다만은 이런 필요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불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늘 자식을 위해서 손발이 닳도록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기독교의 기도는 뭐가 다른가? 우리의 필요보다도 하나님의 필요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조금 성숙한 모습은 내 필요를 돕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주님의 필요를 구할 줄 아는 것이 완성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가 올 한해 열심히 기도 생활에 이제 또 정진할 텐데요. 주님의 기도를 잘 배워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또 빼앗기지도 않고 늘 먼저 주님의 필요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 아버지여 기도를 배웠고요. 하여튼 예수님이 가르쳐준 최고의 기도는 그 마음의 존경과 경외심을 담아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화로든 이렇게 아니면 직접 와서든 마음의 존경심을 담아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 이렇게 했나요? 하든가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 중에 이번 주간에 권사님 뭐라 그러던가요? 와서? 사랑한다고? 네, 좋겠네요. 그냥 이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아빠 하는 거 말고요. 정말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염려하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존경심을 담고 충성심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어머니를 부르는 게 쉽지 않아요. 낯설기도 하고요.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처럼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이 한 목숨을 기꺼이 드리려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가, 좀 반성해 볼 필요도 있고요. 다 내 필요를 위해서, 마치 어린애들이 늘 엄마 아빠는 뭘 받아내는, 용돈 받아내고 뭐 받아내고 늘 이렇게 그런 존재일 뿐이지, 그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경외심을 갖고 부르기는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쩌면 늘 철부지 같고 철없는 애들 같은 우리의 기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도 기도할 텐데요. 오늘 저녁에도 다시 한번 마음에 존경심을 담아서 순교와의 정신으로 주님,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는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아버지를 불러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주기도문은 그동안 뭐 수천 번 외웠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몇백만 번을 외우면 이 말씀을 깨닫게 될까요? 달달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까지 기도를 열심히 연습하고 생활 속에 경험해야 되겠고요. 또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는 기도도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늘 내중심적으로 배워왔고요. 내중심으로 사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게 내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주기도문은 그렇게 살지 말고 아버지 중심으로, 네 이름은 없다, 네 중심이 아니라 아버지 중심으로 살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에게 명령하고 자기를 꾸짖으면서 너 내려오라고, 네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왜 네 맘대로 하려고 그러냐, 꾸짖으면서 너는 죽고 네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냐, 주님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인 것을 늘 배우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계속 주님의 기도를 배우면서 오늘 하나님의 필요를 보면 2절 끝부분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되어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임박했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것처럼 굉장히 숨막히고 긴장되는 순간이었음을 이제 어성경 읽은 공부한 분들은 알죠. 그냥 편하게 읽을 책이 아닌 거예요. 복음서가 정말 숨막히고요, 긴장감이 있고 오늘 아직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살벌하고 심각하고 막 숨막히는 그런 상황을 사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느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느냐, 이 영적 싸움 앞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숨막히는 삶을 사셨고요. 늘 피해 다니셔야 되죠. 피해 다니시기도 하고 쉬쉬하시기도 하고 마치 죄인 숨어 다니듯이 피해 다니시기도 하고 그런 숨막히는 삶을 사셨고요. 이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모를 꾸미면서 메시아를 잡으려고 하는 일도 많았잖아요.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쁜 인생을 사셨고요. 십자가의 순환까지 당하게 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이슈,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될까? 어떻게 유대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까? 그래서 주님의 해법은 어느 도시를 가든 마을을 가든 그 귀신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는 일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사람들을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마을을 순화시키는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도를 바꾼다든지 무슨 법을 바꾸는 게 아니었고요. 정권을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헤롯 정권과 싸우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마을이 바뀌고 한 사람이 바뀌면 도시가 바뀐다는
예수님의 철학이 계셨고요. 여리고시를 보세요. 여리고시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시장을 만난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여리고시의 제도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만났어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 삭개오가 온갖 유대 사회의 비리를 저지르는 흉악범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룻밤 묵는 동안에 이 삭개오가 회심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 그리고 남의 거를 빼앗은 것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렇게 한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물질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통곡을 마냥 울어도요, 물질 생활 안 바뀌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특히 현대인들은 더하죠. 그 돈에 대한 집착, 그 욕심을 바뀌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물질 생활이 변화되잖아요. 가진 게 돈밖에 없었는데 그 돈을 사회에 내놓고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삭개오가 변화되면 여리고시가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날 신문이 발간이 되면 탑 기사가 뭐겠어요? 세리장 삭개오 변화되다, 아니면 뭐 사회 재산 사회에 환원하다. 탑 기사감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리고시가 달라지는 거예요. 수가성도 마찬가지죠. 수가성이 변화된 것도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나누었을 때 온 동네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큰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방법은 무슨 제도도 아니고 무슨 뭐 법도 아니고 무슨 이념도 아니고 주님의 관심사는 한 사람이 바뀌면 된다는 거죠. 자, 그 핵심 가치를 이제 정리하는 말씀을 같이 보죠.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에 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의인 99명, 소위 착하고 반듯하고 정직한 99명보다 막 죄짓고 못됐고 비인간성을 가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이 철학이거든요. 의인 99명 있으면 영향력이 크죠. 그렇잖아요. 분명 영향력이 큰 건 맞는데 문제는 한 사람의 나쁜 영향력이 99명의 선한 영향력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뉴스를 보는데 대거리에 사이코패스가 등장했다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나와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있다. 그 뉴스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이런 뉴스 나오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무섭죠? 그럼 집에 못 가요. 여기서 진짜 처리해야 됩니다. 한때 화성시는 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연쇄 살인범이.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 99명이 도시에 있는 것보다 이 한 인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밤에 밖에 못 다닙니다. 애들 학교 못 가요. 지금 입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사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활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의인 99명 챙기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 건져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아신 거죠. 참 모든 사람 태어날 때는 그 젖먹이고 착하고 그죠?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사이코패스가 되고 광인이 되고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참 어렵죠. 이번에 저기 마산 시내 한 초등학교를 가봤었는데요. 거기는 한 아이가 5학년인 것 같은데 교장님도 함부로 못해요. 이렇게 길을 가다 애가 교장님 만나잖아요. 걔 인사 안 해요. 교장 왔어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감당이 안 되고
상담소 상당히 안 되니까 저희 사모가 불려간 거예요. 이 아이 좀 맡아달라고.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이렇게 보면서 겪어봤는데요. 애가 무섭더라고요. 애가 자그만 아이고 좀 날씬한 아이인데 눈빛이 벌써 끼가 보이더라고요. 무서운 게 없어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야만 겨우 생활이 될 정도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상담하는 걸 봤는데 조금씩 바뀌는 건 봐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 학교가 어떻게 됐는지. 교장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 아이 때문에 학교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상담을 받으면서 학교가 좀 잠잠해졌다. 저는 그거 보면서 한 아이가 수백 명의 학교를 좌지우지하는구나. 공부 잘하는 아이가 모범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아이가 학교를 이렇게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소외당하는 아이들, 또 버림받은 실직자들이 마음의 분노를 갖고 이 사회에 복수를 하고 친구들에게 복수를 하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소외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잘 돌보고 분노를 달래주면서 잘 얼러주어야 이 사회가 평안하지 않겠어요? 거라사의 광인을 보세요. 이 거라사의 광인은 얼마나 센 귀신이 들어갔는지 감당이 안 됩니다. 쇠사슬로 묶어도요 다 끊어버립니다. 무덤가를 다니면서 낮밤을 막 무덤가와 동네를 다니면서 도시를 흉악하게 만드니까 도시가 살 수가 없는 거 다 이사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귀신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레전드입니다. 레기온입니다. 너무 많은 군대 같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데 예수님이 워낙 강하시니까 그냥 단방에 내쫓아 버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이 군대 마귀가 떠나가게 되면서 그 아이는 온전하게 되고 건강한 젊은이가 되고 그 마을에 3,000마리 돼지떼가 몰사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함으로, 그리고 한 사람이 변화되어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올해도 우리 열심히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배우고 기도하면서 이 신마산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핵심 사역을 소개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운동은 뭐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러니까 우리를 본 모든 민족은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 바로의 억압을 받으면서 강제노동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희생되어 갔잖아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미래도 없고 그냥 상품처럼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존재가 노예들 아니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영적 주소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이렇게 저렇게 시달림당하고 노예화되고 억압당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죽는 영적 실존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독교인 된다는 건 뭔가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각자도 집안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한반도적으로 흑암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기서 해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유하게 사는 것 같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로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않아요. 더 큰 의지가, 더 큰 제도가 여러분을 얽어매고 노예화시키고 수당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기독교인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노예화시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여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보면 오랫동안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찾잖아요. 귀신이 쉬는 날 이사하고 귀신이 쉬는 날 결혼하고. 무서운 거예요. 귀신이 해코지하면 집안에 우환이 떠나질 않고 사람을 데려가고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쩔쩔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산다는 사람들이, 지식 있다는 사람들이 손 없는 날을 잡아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보면 막 붐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붐빈 날 하면 돼. 안 붐비는 날. 한산할 때 이사하면 되죠. 그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무당을 초대하는 게 일이었잖아요. 무당을 초대해서 구슬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당 흑암의 권세를 빙자해서 집안을 호령하고 돈 뜯어내고 반복되는 거예요. 약발 떨어지면 또 무당 모으고. 특히 이제 용한 무당은요, 이렇게 신접을 했기 때문에 조상들을 빙자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요. 여기 할아버지가 오셨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 할머니가 오셨는 거. 자식들은요 할아버지를 꼼짝 못하는 거고요, 아버지가 오셨다 번쩍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무당을 막 신대하듯이 하면서 고맙다고, 할아버지 불러주시고 우리 어머니 불러주셔서 고맙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절하고 돈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 무지가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살도록 우리를 내팽개쳤다는 잘 생각할 때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도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면서 영적 무지를 깨닫게 하면서 흑암의 권세를 꾸짖고 자익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직도 이 신마산에 우리 주변 가운데 흑암의 권세 아래서 손 없는 날 잡고 점치고 두려워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동동 이런 데 가보면은요 막 깃발 꽂혀 있고요 막 살벌합니다. 기도할 게 많아요. 더 감사한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해방시켜 주는 걸 끝내지 않고 당신의 시민으로, 당신의 나라에 합당한 시민권을 주셔서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 바로의 그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 땅 분배받고 남부럽지 않게 집 짓고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영적으로 해방하시고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풍요롭게 살도록 시민권을 주셔서 살게 하셨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 미국 시민권을 선호할까요? 한때는 원정 출산도 한참,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아는데 한 임신 5개월쯤 되면 미국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애 낳아요. 그러면 거기서 낳으면 시민권 나온다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미국 시민권을 이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시민권이 있으면 의료도 뭐 공부하는 것도 세금도 다 혜택을 받고 뭐 그런 건가 보죠. 근데 우리에게는 미국 시민권은 없어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나는 미국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시민권자다, 이 자부심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뭔가, 특히 이제 그러잖아요. 사랑의 나라로, 그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다는 것은 사랑받는다는 거잖아요. 사랑받는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우엔이 얘기한 대로 사랑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독생자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나머지는 다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늘 범사에 이 시민권을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면서 늘 시민권자로서 긍지와 기쁨을 누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생을 누리는 거죠. 천국을 사는 것 같은,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계속 되진 않지만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무슨 모임을 할 때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안식을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주님의 은사를 받기도 하고 이게 다 시민권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밤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못 주실 게 없어요. 근데 왜 안 주냐면은 굳이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주면 사고 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다 주셔요. 오늘 밤에 뭘 주실지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올 한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것 받아 누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이 긍지가 넘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 그러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한번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요 기도만 드려도 돼요. 나라가 임하신다는 건 뭘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보면 흑암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혼과 폭력이 난무하고요. 인간성이 말종이 되고요. 공동체가 파괴되고요. 별별 일이 많잖아요. 나라가 임하라는 기도는 무엇인가? 자, 에베소서의 두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가지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교회 밖에서는요, 악한 영들이 자기들 수하들 데리고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 안 하면 심각한 사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나마 이만큼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6장 12절도 한번 같이 보죠. 6장 12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게 참 어려운 영적 용어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사도가 깊은 영적 기도를 드리면서 쓴 편지 중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이게 다 사단의 권세고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조직력, 영적 무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여러 표현으로 한 거는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당해봐서 알잖아요. 무섭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교회가 연합하고 뜻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는 힘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사단이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분야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유다를 사로잡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포교회 재직들을 사로잡는 건요, 시간 문제예요. 정신 바싹 차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되겠고요, 제대로 싸워야 되겠죠, 그죠? 그 대적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고요. 자, 이제 한 가지 더 나눌 건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주님 가버리셨잖아요.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나라 임하시오며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그 주님의 대안은 뭔가?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죄인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다가 가버리셨는데, 주님의 대안은 뭔가? 나라가 임하시기 위한 주님의 대안은 교회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다. 영적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는 가포교회가 올 한해 영적 권세를 갖고
이 신마산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힘 있는 영적 기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안은 이제 가시면서 성령님 보내시고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한 사람을 회개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를 이제 바라신 것이죠. 저 가포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죠?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가는지를 잘 소개하잖아요. 막힘이 없잖아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우리로 말하면 허다한 스님도 그 도에 복종할 만큼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 땅 끝까지 이제 확장되는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 가포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신마산의 이웃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좀 해방돼서 손 없는 날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실업자들 되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석사 무당도 많아가지고요. 한번 무당하면 몇십만 원씩 받는다 그러대요. 직업이 없어져야 돼요. 무당이 할 일이 없어지게. 그리고 이제 우리 신마산 이웃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을 경험하고 질 높은 삶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지금 이제 AD 2018년이잖아요. AD가 뭐예요?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다스리신 지가 2018년째인데 아직도 지금까지 흑암의 권세가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국가도 많고 그죠? 민족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저 미전도 종족까지 이 복음이 다 전해져야 이제 AD가 완성이 되겠죠, 그죠?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10대, 20대 우리 아이들, 30대 아이들이 이 바톤을 잘 받아서 아직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좀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 거룩한 운동에 꼭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계속 기도하면서 간단히 세 가지만 정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는지, 우리 집안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어떻게 해방이 되었는지 분명한 체험과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상식적인 신앙 되면 안 돼요. 분명히 집안마다 여러분의 인생마다 흑암의 권세 때문에 중독에 빠지고 온갖 죄를 짓고 그렇게 주님을 대적하다가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고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방이 되었고 어떻게 그분께 돌아와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이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관심사는 한 사람의 변화가 신마산을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한번 되어보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 선포하세요. 자,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나라에 대한 개념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식민시대였어요. 구한말.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가난하죠. 뭐 가진 것도 없죠. 일본에 지배받죠. 창씨개명 당하죠. 그 선교사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정치운동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독립운동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내놓은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이 된 거예요. 조금만 참자. 식민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조금만 참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피안의 운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여기서만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펼치시는 운동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너무 딱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일부면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갑니까? 옥에 가야 되고 고문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니까 성도들 답답하니까 우리 여기서 참고 인내하면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준 나라가 임하시오는 저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포함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살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김혜성 씨 결혼했잖아요. 결혼을 왜 한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 함유진이랑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려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앞도 모르면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그러면 가폭이 훌륭한 교회라고. 야, 사랑을 또 저렇게 사랑을 하네. 공부하는 애들 학생들 몇 명 있는데 공부를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왜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왜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 겁니까? 학생들이 대답해 보세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저 2층에 학생이죠? 저 뒤에 있는 건 누구예요? 예? 옆으로 나오세요. 보자 하니까 못 봐주겠네. 똑바로 앉아 이쪽으로 나오세요. 나한테 보이게. 공부는 왜 하는 거예요, 수아야? 이게 분명치가 않아요. 부모들조차도 애들을 왜 공부시키는지 주기도문과 무관하잖아요. 그냥 취업 되니까 또 대학 졸업장 필요하니까 이거는 주님이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기껏 주기도문 가르쳤더니 무관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과 또 좋은 어떤 커리어를 쌓으면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플러스가 되거든요. 하나님 누구를 돕겠어요? 누구에게 배움의 기회를 더 주겠어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는 아이들. 아멘.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왜 장사하는 거예요? 왜 매출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는 겁니까? 왜 가포교회는 장사하는 분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겁니까? 단지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은 주무시나요? 이게 분명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만선을 한 것은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만선 때문에 3명이 삼총사가 되잖아요. 우리 가포교회도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저에게 매출의 복을 주면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의 삼총사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아멘. 그래서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 주님이 안 도울 이유가 없죠. 당신의 나라를 위하겠다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기도를 이제 열심히 들으시면서 공부할 때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애인을 만날 때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돈 벌 때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물건 만들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막 춤추시면서 얼마나 복을 주실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영혼들을 건져내야 돼요. 지금도 손 없는 나를 찾고 있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서 건져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와도 가포교회가 중요하다. 이걸 인식시켜줘야 돼요. 제가 산티아고를 걸을 때 배운 게 뭐냐면 어느 마을에 가든지 제일 눈에 띄는 게 교회더라고요. 그 당시 그 법인 것 같아요. 그 마을에 집을 질 때 교회 십자가보다 높이 지으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에 제일 높은 게 십자가예요. 희한하죠?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중심이고 모든 교회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지금은 교회가 거의 문을 닫았고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려났어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때는 전성기를 구가한 기독교가 이렇게 주변으로 물러나게 된 걸까요?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제 사역을 쫓고 사유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으로 밀려나면서 그냥 관광지가 돼버린 느낌을 갖는 것이죠. 우리 가포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신마산의 중심이 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박수받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늘 명심하고 중심 역할을 해야만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2003년도에 매미가 왔잖아요. 여기 쑥밭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전국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덕분에 이렇게 2층도 올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2004년도 그 다음에 태국에 쯔나미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태국에 봉사단을 보내면서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바자회를 열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웃들을 초대해서 우리 비록 이쪽 마산 시민들이 열방의 아픔에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참여하게 되겠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 바자회를 열어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또 교회 이미지를 소개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굉장히 잘 됐던 기억이 있어요. 가포기 역사상 이런 일을 하긴 처음이죠. 다들 걱정했는데 너무나 잘 되었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열방의 아픔에 참여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사람들 의식이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구나. 교회가 이런 운동의 중심이 되면서 시민운동을 일으키고 성숙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자꾸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만을 위한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점점 등을 돌리는 거죠. 나는 직장도 없는데 교회가 뭐 하냐는 거예요. 나는 양식이 없는데 지금 석유도 없는데 교회가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석유 나눠주고요, 연탄 나눠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공부하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가 필요해. 창원시가 못하는 거를 교회가 하네. 교회는 필요해. 그래야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은사를 기부하고 물질을 기부해서 이런 운동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야 신마산의 이웃들이 그 중심에 교회를 둡니다. 장례 나면 교회가 장례 치러주고 결혼식도 공간 제공해주고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늘 신마산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절대 우리 자신을 위한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초가 자기를 태워서 빛을 내듯이 교회는 나를 희생해서 세상을 빛나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배웠는데요. 주님의 방법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 능한 교회가 되라는 것이고요. 흑암의 권세와 역사하는 영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서 밀리지 않아야 돼요. 오늘 밤에 영적 전시갑주를 입으세요. 구원의 투구 써야 돼요. 구원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구원 받았나? 그리고 싸우면 집니다. 마귀 시험 들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붙이고 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무장을 하고 오늘 밤에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신마산을 장악하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성령의 검을 들고 한 칼에 그냥 목을 베듯이 한 칼에 영적 싸움을 치러내야 돼요. 마귀는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협상할 대상이 아니에요. 단칼에 베버려야 돼요. 아멘. 이런 전쟁에 능한 가포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사는 한 영혼의 변화예요. 의인 99명보다 속썩이는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고요. 올 한해 가포교회가 버려진 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을 잘 찾아내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변화를 경험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교회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유화가 되면 안 돼요. 세습돼서도 안 되고요. 개인 공동체도 아니고 공적 기관이에요. 공무원이 출근하듯이 재직들은 교회에 출근하는 거예요. 공적 기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은 늘 가포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죠. 가포교회가 잘 돼서 신마산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면서 지역을 섬기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될 것들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힘을 다해서 뜻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할 텐데요. 먼저 오늘 배우신 기도대로 나라가 임하시도록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긴박하게